네, 부처님 당시에요. 사마왁디라는 왕비가 있었습니다. 이 왕비는 오데나 왕의 코산비 오데나 왕의 왕비인데요. 500명의 궁녀가 있었어요. 근데 이 궁녀 중에 한 분인 쿠주따라가 있는데 쿠주따라는 꼽추였어요. 꼽추였는데 이 쿠주따라는 어떤 일을 하냐면은 이제 아침에 눈만 뜨면은 왕비가 주는 예를 들면 8만 원을 줘요, 왕이. 그러면 그 8만 원을 들고 꽃을 사와가지고 왕비에게 그 꽃을 줍니다. 왕이 주는 왕비에게 매일매일 꽃을 선물을 합니다. 근데 왕이 8만 원을 주면 이 꾸주따라는 항상 4만 원어치만 꽃을 사고 4만 원은 입마에 포켓에 있습니다. 그래서 왕비에게는 8만 원어치를 사왔다고 이제 거짓말을 했죠. 근데 그날도 꽃을 사러 갔는데 이 꽃을 파는 수만나가 이 여인이 지금 오늘 부처님 오셔서 부처님 설법을 들으러 와야 된다 그런단 말이에요. 그래서 자기도 그 꽃을 사가지고 부처님께 갑니다. 부처님 설법을 들으러. 자, 부처님께 설법을 들으니까 어떠세요? 설법이 너무 좋아서 그 꽃을 부처님께 공양을 올려버립니다. 근데 꽃을 4만 원치 산 게 아니고 그날은 돈대로 8만 원을 다 샀습니다. 그래서 부처님께 공양을 올립니다. 자, 이제 왕비에게 갖다 줄 꽃이 없지 않습니까? 근데 부처님 설법을 듣고 그 자리에서 이 쿠주따라가 수당, 성인의 첫 번째 과일을 얻습니다. 왕비에게 와가지고요. 여차여차해서 자기가 오늘은 성인의 과일을 얻게 되면요 거짓말을 못합니다. 그래서 사실은 자기가 1일에서 이때까지 4만 원을 빙땅을 쳤는데 오늘은 8만 원어치를 다 사가지고 부처님께 공양을 올렸습니다. 저를 버려주십시오. 자, 몇 가지 벌입니까? 그동안 4만 원을 빙땅한 벌이 있었고 또 오늘은 또 8만 원어치는 부처님께 다 공양을 올린 벌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 왕비가 벌을 내리는 것이 아니고 용서를 해줍니다. 그러면 앞으로 부처님께 들은 법문을 나에게도 얘기해 줄 수 있느냐고. 그래서 그날 부처님께 들은 법문을 그날마다 다녀오면 왕비와 500명의 시녀들에게 얘기를 다 해줍니다. 자, 그 왕비와 시녀들이 쿠주따라와 똑같이 성인의 첫 번째 과인 수단가를 얻습니다. 이 쿠주따라가 부처님의 법문을 듣고 송출해서 지은 경이 이띠오따까라는 경이 있습니다. 이띠오따까 경에 이 꾸주따라가 부처님께서 들은 그 법문을 다 전해주는 그게 지금도 전해집니다. 그래서 부처님께서 여인 중에서 나의 제가 신자 중에서 여인 중에서 법을 가장 잘 이해하고 빨리 습득한 이는 꾸주따라밖에 없다 했습니다. 자, 이 꾸주따라가요. 그날도 이제 부처님께 법문을 듣고 다 했는데요. 자, 보세요. 아까 그 왕비의 후궁이 두 번째 부인이 오데나 두 번째 부인이 마간디아라는 부인이 있었어요. 자, 아까 그 부인은 정부인이고요. 이 마간디아는 항상 어떻게 해요? 시기 질투심을 냈어요. 정부인에게. 그래가지고 언젠가 저 정부인을 내가 죽이고 말겠다. 그리고 엄해를 해서 왕과 정부인 사이를 끊어놓겠다. 또 그리고 자기가 마간디아의 아버지 마간다가 부처님이 탁발하러 가는 모습을 보고 너무 수승하고 아름다워서 당신의 사이가 되달라고 요청한 적이 한 번 있거든요. 부처님께서 뭐라고 하셨겠어요? 부처님께서 마라의 딸이 와서 나에게 그렇게 아름다운 딸들이 와서 나에게 유혹을 했을 때도 내가 항복시켰는데 하물며 인간이 어떻게 인간은 뱃속에 똥과 오줌과 욕심과 더러운 것이 가득한 여자를 내가 어떻게 즐겁게 생각했느냐 라고 모욕을 주고 거절을 한단 말이에요. 그때 또 이 마간디아가 두고 보자. 내가 너를 언젠가 모욕을 줄 것이다. 부처님께 이런 마음을 먹습니다. 왜? 자기가 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답다라고 교만심을 갖고 있었거든요.
그렇지만 이 마간디아 부모는요, 그때 부처님의 법문을 듣고, 우리도 출가를 해서 인간의 몸이 이렇게 하찮은, 가죽 주머니 똥과 오줌만 가득 차고 더러운 것만 나오고 마음에는 욕심과 시기 질투만 가득한 이 인간이 부질없구나. 그리고 출가를 해서 비고비고니가 돼서 아랑을 얻거든요. 이 마간디아의 부모는. 자, 그런데요, 이 마간디아가 결국에 이 우데나 왕에게 후실로 들어오게 됩니다. 숙부가 얘기해서. 자, 왕비가 후실 왕비가 된 이후부터요, 어떻게 하면 부처님께 음해를 할까, 이것만 시시탄탄 노리고 있었고, 어떻게 하면 정비와 왕의 사이를 이간질에서 떼놓을까, 이것만 호시탐탐 노리고 있었어요. 자, 근데 이 왕비가요, 정비인 왕비가, 사마와띠 왕비가 시간만 되면 궁궐에 구멍을 내서 지나가는 부처님 모습을 보고 환희심을 일으켜요. 부처님 모습을 너무 보고 싶어요. 그래서 구멍을 내가 보는 걸 보고 이 마간디아가 부처님과 저 정비는 불결한 내통을 한 사이다라고 음해를 합니다. 그래서 왕이 믿지를 않거든요. 두 번째 또 음해를 하는데요. 정비의 궁궐에 머물다가 그 다음에 또 후비의 궁궐에 오는데 그 정비의 궁궐의 진대에다가 독사를 풀어놓습니다. 마간디아가. 그래서 왕이 그때는 정말 화를 냅니다. 그래서 독을 묻힌 화살로 정비를 싸려고 화살을 쏘았는데 화살이 다시 돌아옵니다. 그런데 화살 촉에 연꽃이 달려 있습니다. 이것을 보고 왕비가 나를 죽이려고 한 게 아니구나 깨닫습니다. 자, 몇 번의 거기 음해가 실패를 하자 이 마간디아가 계략을 꾸밉니다. 어떻게 숙부랑 저 왕비가 머무는 그 궁궐을 불을 지르라. 그래서 500명의 시녀와 정비를 불을 지르 죽입니다. 자, 그때요, 이 왕비가, 사마와띠 왕비가 도망을 나오려고 하지 않습니다. 앉아서 정진하다가 알아차리고 거기서 아나가미, 수담사담 아나함 있죠. 아란전에 아나함을 얻고 몸을 바꿉니다. 그리고 자기를 죽인 그 마간디아와 그 숙부들에 대해서 자비와 연민심을 보냅니다. 자, 이 소식을 왕이 듣고 와서 보니까 이미 손을 쓰기는 늦었습니다. 불에 다 타고 없어집니다. 그래서 왕이 마간디아가 분명히 이런 짓을 했을 거라고 알지만 물증이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누가 나를 위해서 이렇게 좋은 일을 했냐고, 저 사마와띠 왕비가 나를 죽이려고 독사도 풀어놓고 항상 호시탐탐 노렸는데 나를 위해서 이렇게 미리 저 왕비를 죽여줘서 고맙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이 왕비가 뭐라 합니까? 왕이시여 제가 했습니다. 자기 입으로 봅니다. 그래서 왕이 내가 너에게 상을 줄 테니 이 일을 함께한 너의 친척을 다 불러라. 내가 오늘은 상을 내리겠다. 그래서 왕이 굉장히 지혜롭죠. 뒤에 땅을 파가지고 그 안에 들어가게 합니다. 그래서 흙으로 묶고 거기에 볏짚을 올리고 불을 지펴서 불에 탄 죽은 고통을 그대로 당하게 합니다. 마간디아의 모든 그 일에 함께 동참한 사람. 그리고 그 일을 하지 않았는데도 친척들이 나도 친척입니다 하고 다 왔습니다. 그래서 멸종을 시킵니다. 그때 마간디아가 안 들어가려고 막 있는데 그 이제 살에 탄 그 살점들이 막 튀어나올 거 아닙니까? 자기 몸에 막 붙습니다. 그거를 왕이 먹으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왕비가 후비가 그 살점을 먹습니다. 불에 타. 결국 자기도 불에 타가 죽습니다. 자, 보세요. 그래서 이 광경을 보고 이제 그게 큰 이슈가 됐어요. 부처님께 와서 부처님의 제자들이 부처님 어째서 저 사마와띠 왕비가 이러한 각오를 받게 됐습니까? 부처님께서 이 생만을 보면 안 된다. 과거 전생에 왕비였는데 물놀이를 갔다가 너무 추우니까 시녀들 500명의 시녀들과 그 물놀이 강가 옆에 뗏집으로 토굴이 하나 있었어요. 그거를 태웁니다.
태워서 그 불빛을 따뜻하게 받고는 어떻게 해요? 근데 그 안에 누가 있었냐면요. 과거 부처님이신 빠제카 부처님이 그 안에 선정에 들어 계셨어요. 빠제카 부처님. 근데 왕비가요. 그 빠제카 부처님이 왕의 그게 국사였어요. 지금 말하자면 부처님이 왕의 조언을 해주는 국사였거든요. 그 어떻게 해요? 왕비가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아예 불에 태워 죽입니다. 부처님을. 그 각오로 수많은 세월을 이 왕비와 시녀들이 불에 타 죽는 각오를 받습니다. 이 셈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아까 그 고추인 꾸주따라의 영향으로 부처님 법문을 듣고 성인의 과일을 얻어서 이 생의 마지막 불안가를 얻었거든요. 자, 이때 부처님께서 하신 법문입니다. 마음 집중은 근데 그때 500명의 시녀 중에 꾸주따라도 있었는데요. 그날 꾸주따라는 120km나 먼 곳에 있었습니다. 성근 공덕이요. 죽음까지도 맞지 않게 합니다. 그 자리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꾸주따라가 살아남았기 때문에 그러한 경전이 나왔죠. 마음 집중은 죽음을 벗어나는 길이다. 마음 집중이 되어 있지 않으면 죽음의 길이니 바르게 마음이 집중된 사람은 죽지 않는다 하셨습니다. 마음 집중이 되지 못한 사람은 죽은 사람과 같다. 이 같은 진실을 완전하게 알아서 항상 마음을 집중시키는 현자에게 있어서 마음 집중은 그에게 법피를 주고 그를 언제나 성스러운 팔정도에 머무르게 한다. 자, 지금 우리가 뭡니까? 무슨 병이에요? 코로나 병이 지금 막 번창하지 않습니까? 자, 이 꿈박 오사카의 은행가의 이야기인데요. 이 당시에 부처님 당시에도 라자가에 유행병이 퍼졌습니다. 유행병이 퍼져서 유명한 은행가 집에도 병이 들었습니다. 내외가 병이 들었어요. 지금처럼. 근데 아들이 안 들었어요. 그래서 아들이 안전한 지대로 보냅니다. 병이 다 없어지고 조용해지면 오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재물을 전부 다 어디다 숨겨놓고 내가 다시 돌아왔을 때 이 재물을 파서 내가 다시 삶을 영위하라고 하고 부모는 그 병으로 죽습니다. 근데 많은 세월이 10년이 넘는 세월이 흘러서 이 아들이 왔을 때 아들이 갈 때는 애기였는데요. 성년이 돼서 옵니다. 자, 성인이 돼서 와가지고 아버지의 재산을 찾았거든요. 그래서 가업을 다시 이으려고 하는데 사람들이 못 알아봅니다. 이 아이를. 옛날에 그 아이였다는 거를. 그래서 이 은행가의 아들이 머리를 씁니다. 그냥 내가 이 재물을 다 파내면 다 들고 와서 하면 어디서 도둑질을 왔다고 마을 사람들이 생각할 거기 때문에 다시 자기는 절도 혐의를 받기 싫으니까 다시 제자리에 갖다 놓습니다. 그래서 아주 어느 집에 일꾼이 돼서 일자리를 찾습니다. 밑바닥부터 다시 들어갑니다. 근데 어떤 일을 하냐면요. 인간 시계, 그 당시에 시계가 없어가지고요. 우리나라는 이제 닭이 울고 막 이래서 시계를 알았는데 인도는 인간 시계가 있습니다. 인간이요. 어떻게 목소리를 크게 내면서 지금은 몇 시입니다. 일어날 시간, 이제 일꾼들에게 지금은 일어날 시간입니다. 아침 먹을 시간입니다. 목소리를 크게 내서 그 도로를 그 마을을 돌아다니면서 지금은 점심시간이 몇 시입니다. 몇 시간이 점심시간입니다. 해가 어디쯤에 왔습니다. 이렇게 인간 시계 역할을 합니다. 그때 그 소리를 빈비사라 왕이 듣게 됩니다. 마가다국에. 빈비사라 왕은요. 사람의 목소리를 듣고 그 사람이 재물이 어느 정도고 죽어서 어디로 갈지까지 아는 그런 신통을 갖고 있었어요. 왜냐하면 빈비사라 왕은 그 당시 부처님이 많은 바라미를 닦고 수행을 하고 제자가 되어서 성인의 첫 번째 가위를 얻은 성인이었거든요. 그래서 그날 아침에도 이 인간 시계의 목소리를 듣고 이 목소리의 주인공은 분명히 큰 부자가 되어 있을 텐데 저 일을 하고 있단 말이야. 일 중에서 아주 하찮은 일.
8천의 1. 그래서 사람을 시켜서 그 사람을 알아보게 합니다. 근데 어느 집에서 일꾼으로 일하고 있는 사람인 거예요. 아닐 거다. 맞습니다. 한 번 더 알아봐라. 아닙니다. 일꾼입니다. 그 사람을 데려와라. 그래서 그 은행가 아들이 왕 앞에 갑니다. 내가 너의 목소리를 들었을 때, 또 너의 상호를 봤을 때, 나는 아주 부잣집에 재력가일 테고 공부를 많이 했을 텐데 너는 왜 아직 그런 일을 하고 있느냐. 그래서 이 은행가의 아들이 얘기합니다. 이리 해서 저는 떠나 있었다고 왔는데 아버지의 재물을 다 갖게 되면은 내가 절도 혐의를 받을 것 같아서 이 일을 시작했습니다. 굉장히 지혜롭죠. 그래서 왕이 이 사람을 딱 보니까 너무 지혜로운 거예요. 그래서 재정가 직책을 준, 지금으로 하면 재무장관의 자리를 줍니다. 그리고 왕의 공주를 시집을 보냅니다. 이때 부처님께 이 재정관을 데리고 갑니다. 빈비사라 왕이. 그때 부처님께서 하신 말씀이에요. 자, 아까요, 그 꾸주따라에게 그 왕비가 죽었지 않습니까? 불에 타 죽었을 때 꾸주따라에게 하신 법문이 계속 마음 집중을 계속 하다 보면은 내적으로 고요함과 평화를 이루어서 열반, 니르바나를 얻게 된다. 모든 얽매임으로부터 벗어난 니르바나의 경지에 들어서 참된 행복의 기쁨을 느낄 것이다 라고 법문을 해주셨단 말이에요. 여기에서는요, 이 재정관에게 누구든지 열심히 수행을 해서 사마디, 삼매의 마음 집중을 효율적으로 얻고 실천하면 자제력이 생기고 매사에 사려가 깊고 법다운 생활을 하며 명예와 존경과 지혜가 착실하게 늘어서 확실히 뒤따른다고 하신 거예요. 재정관이 결국에는 뭐예요? 자기가 알아차리고 지혜롭게 대처했기 때문에 공주를 부인으로 삼았고 다시 자기의 재물을 찾을 수 있었고 또 왕의 사이가 돼서 재정관이 됐단 말이에요. 자, 부처님께서요 비구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한 가지 법만 버려라. 어떤 법? 이 법만 버리면 나는 그대들에게 다시는 돌아오지 않는 경지를 보증하리라. 자, 부처님께서 보증한다는 말씀을 하셨어요. 아까 이띠오타카, 이 꾸주따라가 부처님 말씀을 듣고 전한 이 유일한 이띠오타카예요. 부처님께서 보증한다, 너희들에게. 우리를 보증 쓰잖아요. 부처님이 우리를 보증 쓰셨어요. 불인을 찍어주셨죠. 한 가지 법만 버려라. 어떤 법? 탐욕의 법. 탐욕으로 탐내는 중생들은 불행한 곳으로 가니 통찰력 가진 자들은 이러한 탐욕을 바른 구경의 지혜로 버리느라. 버리고 나서는 이 세상에 다시 돌아오지 않는 불행가를 얻는다 하신 거예요. 그래서 탐욕을 버리면 다시는 돌아오지 않는 경지를 내가 보증하노라. 첫 번째예요. 두 번째, 성냄을 버려라. 성냄을 버리면 나는 너희들에게 다시는 돌아오지 않는 경지를 보증한다 했습니다. 성냄 버렸어요? 어리석음을 버려라. 세 번째, 부처님께서 보증하신 거예요. 네 번째요, 분노를 버려라. 이것도 하죠. 성냄인데 분노를 버려라. 다섯 번째는 모욕을 버려라. 모욕. 누군가를 모욕하는. 마지막 여섯 번째는 자만을 버려라. 자만심. 내가 있다라는 자만을 버려라. 유신견이죠. 자, 탐욕, 성냄, 어리석음, 분노, 모욕, 자만을 버린 자에게는 다시는 돌아오지 않는 경지, 불안가를 내가 보증하노라. 행복과 깨달음의 보증을 부처님께서 서신경전이 이띠오타카예요. 그리고 인도에는 건기가 있고 우기가 있는데요. 건기가 되면 이게 우기 3개월 빼고 12개월 중에 12개월 중에 9개월을 3개월을 빼면 9개월인가요? 9개월이 건기예요. 건기가 되면 먼지가 뽀해가지고
공기가 뿌예요. 그래서 빨래터를 넣으면 뿌예요. 근데 우기가 돼서 처음에 비가 내릴 때 되면요. 비가 훅 떨어지면요. 먼지가 펄펄펄 날리고 먼지가 고예요. 그 말 뜻이 뭐예요? 왜 비가 오는데 제일 먼저 먼지가 날려요? 바닥에 깔려있는 먼지, 공중에 깔려있는, 나무에 걸려있는 먼지들이 다 일어나요. 공부를 하다 보면요, 여러분, 어느 경지에 가기 전에 도구마성이라 마음속의 모든 번뇌들이 다 일어나는 경지가 있어요. 또 사업을 하다 보면 어느 쯤에 가서 이상하게 힘들고 어려울 때가 있어요. 그런데 그 경지를 넘었으면요, 다시 고요가 찾아오죠. 먼지가 뽀얗게 일어났다가 며칠 지나고 나면요, 촉촉해져요, 대지가. 그러고 나서는 모든 먼지를 다 썰어서 강으로 데리고 가죠. 오기 때는요. 그래서 나에게 번뇌의 마구니가 치성하다든지 여러 가지 어려운 고통이 올 때는 좋은 징조다. 좋은 일이 오기 위해서 정리를 하는 겁니다. 계속 밀고 나가십시오. 포기하지 마시고 지혜롭게. 부처님께서는요, 탐욕을 세상의 지혜로 알고 철저하게 알고 마음이 탐욕으로부터 멀어지고 오염을 제거하면 괴로움을 멸진할 수 있다 하셨습니다. 탐욕을 세상의 지혜로 알고 이것을 통찰지라고 하는데요. 오온을 알아야지만 이 탐욕을 세상의 지혜로 알 수 있습니다. 오온이 뭐냐면요, 전시가 육체로 이루어진 우리를 말합니다. 이제 이 오온은 제가 짐덩어리라 했죠. 오온의 성품을 정확하게 알아야지만 이 탐욕을 지혜로, 통찰지의 지혜로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안 뒤에 오온을 보니까 무상하고 무하고 고통이다 이 말입니다. 이것을 탐욕을 철저하게 하는 방법입니다. 세 번째는요, 탐욕을 버려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8정도 수행을 하라고 했습니다. 바른 견해, 바른 생각, 바른 말, 바른 언어들, 바른 수행을 해라. 바른 지혜를 개발해라. 만약에 탐욕을 세상의 지혜로 알지 못하면 고통에서 벗어날 수가 없겠습니다. 아까는 그랬잖아요. 탐욕을 버려라. 성냄, 어리석은, 분노, 모욕을 버려라. 자만을 버리라 했는데 여기서는 또 탐욕을 세상의 지혜로 알아라 했죠. 탐욕의 성품을 알아라 이 말입니다. 오온에서 오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제사를 천도제를 지내는데요. 부처님께서는 바른 천도제는 항상 제물로 이루어진 제사가 천도제가 있고 법으로 이루어진 천도제가 있다고 했습니다. 오늘은요, 법으로 법문을 해서 많은 이들을 전도하는 천도제를 지내고 있습니다. 물론 오곡과 떡을 해서 싱싱한 과일을 올려서 공양을 올리지만 궁극적인 목적은 부처님 법문을 통해서 무생법을 얻게 하는 목적입니다. 자, 그래서 부처님께서는 항상 이기심보다는 자비심과 연민심을 가지고 용서를 해주라고 하셨죠. 사무량심 법문이 있습니다, 불교에. 자, 그리고 내라는 소아를 버리고 무아, 대아를 얻으라. 대아를 얻어야만이 보리심을 개발해서 만중생에게 이로움을 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바르게 착하게 삶을 영위하고 깨달음을 이룰 수 있는 근본 단계가 돼야 합니다. 네 내가 존재하지 않고요, 일체가 다 하나라는 이치죠. 스님 보면 이해가 좀 되세요? 네. 자, 그래서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이유는요, 내가 잘 되기 위해서 깨닫는 게 아니고요, 다른 사람을 제도하고 구해주기 위해서입니다. 오늘 이러한 일도요, 내가 잘 되기 위해서가 아니고요, 조사님을 위해서, 내 자손을 위해서, 또 나의 남동생을 위해서, 아버님을 위해서,
그런 마음이 더 크지 않았습니까? 그래야지만 일체가 다 하나라는 공성을 얻을 수 있습니다. 공성이 뭐냐면요, 불교의 아주 핵심 요리인데요. 설명을 하자면 좀 긴데, 공성을 한번 깊이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네, 마음이라는 놈이 있는데 없다는 거죠. 왜? 일어났다 머물렀다 사라지는 거기 때문에. 인연법에 의해서 생멸하는 거거든요. 생멸하는 것은 존재하는 게 아니에요. 인연법에 의해서 잠시 조건되어서 머물다가 사라지는 거죠. 그래서 공이라는 겁니다. 불교의 반야신경에 색적시공 공적시설 했잖아요. 그래서 보리심이 이제 우리가 말하면 그러한 종교적인 어떤 그러한 믿음이 있으면요, 또 깨달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있으면 절망이 없습니다. 희망이 있죠. 잘 될 거라는 희망. 우리 백중대 법문처럼 희망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다시 태어나는 게 고통될 수 있는데요, 수행을 하는 수행자나 보리심을 깨달은 이는요, 다시 태어나는 것이 기쁨일 수도 있습니다. 원력으로 태어나서 중생들에게 도움이 되게 하고자 하는 보리심이 있기 때문에. 오늘처럼 이런 귀한 마음은요, 바로 뭡니까? 기회가 됐을 때 내가 공덕을 지어서 많은 이들에게 해양을 해드려야 되겠다라는 보리심의 발로입니다. 아무쪼록 이 기회에 이것이 인연이 돼서 많은 조상님들과 많은 인연들이 무성법인을 이루시기를 간절히 바람합니다.